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길벗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로부터 떠나가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눈동자가 항상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게 하옵소서.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벗 교회 공동체와 지금 전국에 또 동일한 시각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2장 20절부터 4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20절부터 4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에스겔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요. 큐티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돌아선 지도 꽤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론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여호와의 영광이여, 성도의 영광이여.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에스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라가 망하는 망국 속에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은 제사장 계열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부흥하던 시기도 아니고 잘 나가는 시기도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런저런 명령을 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일들이 한결같이 기이한 행동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을 저에게 하라고 하면 저는 선뜻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에스겔의 인생은 또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의 생명을 걷어가시는데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슬퍼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합니다. 벌거벗고 다니라고 했던 이 선지자, 또 괴롭힘 당해야 했던 선지자, 고통 가운데 처해야 됐던 선지자, 그들의 삶을 오롯이 하나님께서 한결 다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언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발 강가에서 그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일이 일어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에스겔은 청춘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삶은 어느덧 중년으로 향하여 갔을 것이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짧았다고 친다면 노년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청춘도 지나가고 고국의 패망 소식은 여전했으며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의 발걸음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에스겔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오바일까요? 모세와 같은 자리에 올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세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 가장 정신적 지주를 꼽으면 모세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받았죠. 모세는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그런데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의 시작은 모세였으나 나라가 망한 뒤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는 그것을 예후딤,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질 때에 그 새 이스라엘의 모세의 역할을 누구에게 감당하게 하셨냐면 에스겔에게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정신과 규칙과 규율을 주셨고, 이제 새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헌법 정신과 규칙과 율례들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볼 성전에 대한 모양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똑같아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국의 서름과 망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다 힘을 잃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부름받아서 매갈이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자신의 청춘이 오롯이 다 바쳐져서
슬퍼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나는 왜 이상한 일들만 해야 되는가라고 가슴 치며 나아갔을 수도 있던 이 에스겔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새 이스라엘의 모세였구나. 내가 얼마나 중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거기서 누구보다도 크게 아멘을 외쳤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지금 느헤미야가 필요하고요. 또한 에스라도 필요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 하나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에스겔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잘 읽지도 않고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냥 저기 단지 속에 집어넣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마른 뼈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에스겔과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길벗교회에서 길러질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그렇게 길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그런 사람이 내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겔이 되겠다고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그렇게 아멘 훈련을 한번 처음으로 시켰더니만 안 하네요. 다시 한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겔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나오길 바랍니다. 네, 조 회장님 크게 하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예, 창피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침몰돼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갈 이유가 아직도 있어요. 걸어갈 이유가 없었던 에스겔마저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되는 이유를 이걸 통해서 발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에스겔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2달 넘게 큐티 본문으로 주시면서 그래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막바지 제3단락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제 이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새 성전 그리고 새 땅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뒷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새 성전과 이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앞에 다 까먹으셨죠? 에스겔. 되게 길잖아요. 다 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짧게 복습하고 오늘 해당되는 이 3단락 통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새 성전 그리고 새 성전에 들어오시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은 크게 세 덩어리였었어요. 세 덩어리. 1장부터 몇 장이요? 24장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입니다. 이 두 개는 다 합쳐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시작부터 상당히 긴 부분까지 다 침울합니다. 별로 은혜 받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또 언제까지 심판 얘기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심판 지루한 이야기를 읽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서라는 것들은 항상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 이야기로 마치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사람들을 고통 주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힘듦과 고통을 넘어서서 그 뒤에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깊으신 속성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에스겔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몇 차례 제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이죠. 그래서 이 1단락이었던 1장부터 24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악상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저 빨간 글씨를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 11장 막바지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 이게 에스겔에 있어서 가장 가슴을 쳐야 되는 장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때 이후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 성전에서 떠나셨으니까. 에스겔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은 11장 이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다시 나와요. 그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20년 넘는 시간이었죠. 이 긴 시간 동안에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아픔들을 에스겔과 여러 사람들이 다 감당을 해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왜? 말씀드렸었죠. 두로 이야기도 했었고 자기 자신들이 다 전부 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애굽 마지막 32장 얘기들을 보면 전부 다 지하세계인 스올에 내려가 있어요. 도로 사람도 시돈 사람도 아수르 사람도 전부 다 자기들이 영원할 것 같고 자기들이 뭐 다 되는 양 생각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누구도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며 죽음의 스올의 세계로 가서 거기에 모두 그냥 손잡고 같이 시체로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이 열방신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요. 그래서 이제 이 이달락까지 끝나고 드디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해당되는 마지막 3달락,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다 밝아집니다. 이제 심판 얘기는 어느 정도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좋은 내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33장부터 48장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가. 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마지막 단락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자, 33장부터 37장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명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좀 뒤에서 더 보시겠지만은 34장, 36장, 37장 대개 돌아가셔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가족끼리 나누시고 가족끼리 생각하시고 그러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34장, 36장, 37장 구약 성경 전체에 엑기스입니다. 다시요. 구약 성경 전체에 엑기스입니다. 34장, 36장, 37장. 임선영 집사님 따님하고 같이 끝나고 댁에 가셔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38장에서 39장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고기의 멸망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전쟁은 아니고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론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표상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연합군,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면 두발왕 고기예요. 이 고기라는 사람이 연합군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근데 그게 또 마지막 때에 실제로 북쪽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누구도 이게 맞다 이게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48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새 성전은 바로 마지막 종말론적 성전이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저 에스겔에서 말했던 저 성전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집 짓고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에 이 생각에 천착되어 있는 분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그 뒤에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감람산 쪽에 그 무덤가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비싼 땅이에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님이 오시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제일 비싼 땅으로 사놓은.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사도행전은 그걸 정면으로 6장쯤에 정면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건 그때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의 새 성전과 새 땅의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생활들을 해나가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 33장부터 37장 내용도 제가 표로 하나로 그냥 그림으로 만들어 왔어요. 자, 저기 보시면은 33장에는 뭐 파수꾼의 책임, 희망의 신학, 말잔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저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34장, 그 다음 36장, 그 다음 37장입니다. 34장이 뭐냐면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자가 왜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목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고요. 뒤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중간에 에돔과 열방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은 36장에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이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게 37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이제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까지는 아직 백성들이 예수님 몰라요, 구약 백성들이. 근데 이 에스겔 37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기초로 아하, 메시아, 아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생각들이 스물스물하고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때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저 37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다윗을 주겠다. 근데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미 뭐 1000년도 전 사람이니까 이 다윗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생각하시는 바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겠다. 근데 그 왕은 누구냐? 목자다. 34장에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는 나 여호와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줄 거고 그 왕을 목자로 삼겠다. 누구예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위대하신 말씀을 하셨죠. 자, 내가 성전에서 떠나갔었다. 그런데 이제는 성소를 짓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37장에서 약속하십니다. 자, 다시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걸 약속하세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위대한 사건, 우리는 이것을 세 글자로 교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육신 사건이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 그 뒤에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벗교회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계세요? 예, 주의 영이 계시다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영원하다는 건 당연히 교리적 진술이고요. 우리 장로교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당연히 교리적으로 진리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사람도 우리는 충분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했던 교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내 가정에서 충만했던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떠나갈 때,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처에서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를 우리는 충분히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인 40장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가 볼게요. 에스겔이 사역한 지 20년이 흘러서 청춘도 젊음도 열정도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40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순서가 조금 꼬였네요. 네. 네, 그러면 요거를 다시 보도록, 그 그림 다시 한번. 네. 자, 요거는 이제 중간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요걸 잠시 좀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요거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저 맨 위에 빨간색 부분만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그걸 가리켜서 에스겔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땅이 오염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땅의 오염 옆에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의 뭐가 오염됐다? 이름이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맨 아래 이제 파란색 저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파란색 자 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뭐처럼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죠?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저기에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땅을 회복시키실 건데 어떻게 회복시키실 거냐면 정결하게 만들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자, 그러면 그 정결하다 옆에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크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맑은 물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떠나갔던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본문을, 이 36장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새 영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지난주에도 우리 3부 예배 때도 저 얘기를 가지고 하고 기도했고 지금도 동일한 심정인데요. 한국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새 영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다른 영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충만하게 하해 주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기도를 안 하고요.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머리에 지식은 쌓아가는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것들을 잘 몰라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왔던 것들이 반복되면 교회는 당연히 나중에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네. 그걸 막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 잠시 멈췄던 부분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일하게 하셨던 에스겔, 그 에스겔이 마침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이후로 그리고 자기가 사로잡혔던 것은 더 전이죠. 여호야긴 왕 때니까 더 전이고요. 그래서 그게 주전 573년경이에요. 나라가 망한 지 한 14년 정도 흘렀고 자기는 그 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때 세월이 흘러서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갑자기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이게 에스겔 40장 그 3단락의 시작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셔서 높은 산에 가서 멀리 이스라엘을 보게 하십니다. 실제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환상 중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환상 중이에요.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셔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 정사각형 모형의 이따만한 성전이 거기서 쫙 하고 보이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와, 엄청 멋있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서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성전이에요.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다 식양은 비슷비슷합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요.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소가 있는 저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조금만 더 복잡하게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이 봤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조금 입체적이죠. 예, 입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요.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은 여기가 뭐 한 장대로 몇 장대, 한 장대니 두 장대니 한 척이니 두 척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전부 다 치수기 때문에 읽으면은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런 그림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다음 그림이요. 네. 그래서 정사각형 모형인데 한쪽 변이 500척씩 된답니다. 그러면 500척이면은 저기 써있죠. 약 몇백 미터요? 260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260m 정도 되는 이 성전이 어느 크기인가? 제가 우리 길벗 교회를 중심으로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저희가 길벗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행신역이 보이죠? 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를 그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뭐 성도님들 자기 집 나왔다고 지금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 6단지 뭐 8단지 써있죠? 저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예, 저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게 조금 더 큰데 그냥 제가 알아보기 쉽게 길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서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 되는 크기가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놓으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할 얘기가 이제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 8장부터 11장 단락에서 어떻게 됐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갔죠. 어느 쪽 문으로 나갔어요? 어느 쪽 문으로 나갔죠? 동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가버리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8장부터 11장 얘기했던 적이 있으니까 혹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었죠? 첫 번째,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동쪽의 태양신을 향하여 뭐 하고 있었죠? 경배하고 있었죠. 비밀의 방이 나왔었죠. 비밀의 방에 들어갔더니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상한 벽에다가 이방신들 벽화 그려놓고 분향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 근처에 있었던 그 번제단 쪽으로 들어오는 그 문 앞에 있었던 여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향하여 애곡하는 종교 예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게 어디예요?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 주변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오직 우리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이 계속 떵떵거리면서 외쳤는데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바로 그 자리. 아니,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면 적어도 다른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참담할 정도의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도라고 불림받았던 주의 백성들마저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 때 되면은 예배드리러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저를 잘 보십시오. 때가 되면 예배드리러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은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사람들이고 화목제와 낙헌제들을 드렸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했다?
심각한 우상숭배에 타락을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34장 목자론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런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직접 목자해야겠다. 너희들 다 비켜. 내 백성들을 자꾸 유리걸식하게 하고 흩어버리고 내 백성들을 죽이는데, 내 백성을 굶기고 있는데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 여호와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장 11장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 주변 국가들까지도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했는지, 어떻게 여호와를 천대했는지,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질근질근 밟아버렸는지 철저하게 보여준 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사랑에 불붙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목자가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내 백성 찾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마침내 들어오셨던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얘기들을 지금 먼저 크게 얘기 드렸으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다음요. 예, 여호와의 영광이, 이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 저 화살표 보여드렸죠. 화살표. 동쪽 문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가버렸어요. 자, 다음요. 자, 8장 3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 노란 것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거기에 질투하는 우상부터 시작해서 우상들만 그냥 가득가득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여호와 영광이 다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시겠다고 결심하시고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하고, 그 뒤에 이제 4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파멸되도록 놔두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제사장들이랑 고관들이랑 지도자들한테 맡겨놨더니 목자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자, 그래서 친히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구절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겠답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며,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처리하시고, 주님의 미슈파트, 정의를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이랑 다시 한번 연결해 보실까요? 저 일을 누가 하셨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말씀 그거를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냐, 제가 딱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40장, 41장, 42장, 43장에서 나오는 그 일들을, 45장까지 나오는 일들을 제가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시 성전 가운데 들어오시기까지 이미 수많은 죄악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피로 내 땅이 오염되었다, 정리하거라. 너희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회개하거라. 안 그러면 나 안 들어간다 이거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내 백성 찾을 때는 기어이 어떻게 했냐면은 씻은 다음에 내 백성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를 거부한다라는 뜻이고, 주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게,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죄 씻음 받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걸 거부한다?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죄악을 제거해야만 내가 임마누엘, 곧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을 죄악을 제거할 때 해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계속 죄짓고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짓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자꾸 못된 생각 못된 말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거 다 하나님이 가증한 걸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향하여 절하던 거랑 같은 걸로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임마누엘 안 하시겠다라는 게 우리 여호와의 선포이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 사실 가운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죄악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용을 봤더니 이 뒤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 뒤에 봤더니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주의 명령,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회복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그냥 막 들끓고 살아나요.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냥 땡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주의 영광이 아직 거하시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만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뜻대로 내가 살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면 말씀의 교육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벗교회 가운데 말씀 교육에 충만한 역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에스겔 뒷부분에 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 이 성전 일을 하라고 맡겨놨는데 제사장이랑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 오늘 좀 피곤한데, 나 좀 피곤한데 나 말고 좀 다른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여호와 앞에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방인들에게 맡겼어요. 모세 시대 때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불 썼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시죠? 예. 그러한 일들을 하게, 근데 그들은 어쨌든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지금 에스겔 포로기 이후에 에스겔 본문을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방인들한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일들이 질서가 어떻게 됐다 지금? 다 붕괴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성전을 기업고 정화시키겠다. 내가 그 일들을 바로 잡아놓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직분개혁. 직분의 개혁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않은 분들이 직분을 맡고 있을 때 모두가 힘들고 피곤해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자기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리더와 지도자를 하고 있을 때 교회는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영들이 다 죽어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있어도 목자가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싶어도 개입을 못 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은 그게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를 못 견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함께 이해하고 그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부분들을 읽어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포악과 겁탈과 불공정한 것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전부 제거하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도량형을 맘대로 해버렸던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예,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거죠. 이 도량령을 맘대로 했다는 건 뭐냐면은 특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 자기만 재산을 증식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한없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내가 많이 가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좌시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심지어 거기서 법을 어기는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정의롭게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스겔 이 40장 뒷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었어요. 이제 메시지입니다. 자, 메시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주시죠. 시작. 내 교회를 성결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성결케 하실 겁니다. 근데요, 성결케 하는 작업은 아픈 작업이에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까지는 칼을 대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제가 왜 43장 1절부터 안 읽었고 42장 20절 마지막 절부터 읽었냐면 이 성전의 이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00척, 500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500척, 500척 사이에 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담의 역할이 뭐냐면 이 담의 역할이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부정한 사람과 죄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죄진 사람이나 전부 교회에 와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그 죄가 만연해지게 두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예리한 영적인 이 날이 서 있어야 되고 영적 칼날로 그것을 도려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들을 품어주되 아닌 건 잘라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선다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렁물렁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품고 죄악된 요소도 다 용인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죠. 제가 강도사 고시와 목사 이 고시를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의 기초에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권병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천군들과 천사의 대장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병사권과 그 군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낼 건 잘라내고 아닌 건 아니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정리하시도록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깨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제가 청년부들하고도 같이 얘기 나눈 거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도 맞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서 36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나는 너희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가장 모든 제1의 원인 우주의 시작의 제1의 원인 모든 것의 근원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냥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일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섭리 가운데 인도되고 있사오며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당신의 결정 가운데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심까지도 주의 경륜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의 작정이에요. 그가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가 막으시면 막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로 태어났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야 돼요.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정말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하는 거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고 교회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심판받을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한국의 속담이나 이 전래동화 같은 걸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해도 수염 잡아당기지 마세요. 오냐 했다고 할아버지 수염까지 잡아당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수염 잡아당기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가운데 그냥 두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대잖아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신적 권위를 인정합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그분의 신적 권위 인정하지 않고서는 수염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대한 최고의 신앙교육은요, 내 부모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많이 배운 걸로 자녀에게 신앙교육 해줄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달달달달 가르쳐주고 성경에 관계된 책을 사다 주는 것만으로도 신앙교육이 될 수도 없고요. 수련회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신앙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모가 경외감 가운데 인정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 자녀들은 티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티가 납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선택해야 될 때 부모가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어디 가야 되고 어디 뭐 해야 될 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아이가 5년, 10년만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가치관이. 제가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인 그걸 물려주셨어요. 뭐만 하면 항상 뭘 물어봐도 글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지. 여호와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길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고 순서대로 따지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인 내 성도들을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에스겔이 바라봤던 이 성전 지어졌다고요? 안 지어졌다고요? 자, 37장이 이 에스겔 신학의 가장 정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 성소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포로기잖아요. 이게 포로기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 세워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나요? 왕 없었습니다. 다시는 다윗 왕권 회복하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 지어졌어요. 제2성전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라본 이 성전처럼 영광스러웠을까요? 아니죠. 그마저도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헤롯 왕이 그래도 건축의 전문가니까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건축가이기도 했던 헤롯 왕이 리모델링 한 70년 넘게 리모델링 해줘가지고 다 지어서 예수님 때까지 왔어요. 근데 그마저도 주 70년에 다 붕괴됐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왕도 안 왔고요. 성소도 무너졌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믿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의 성도를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실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듣자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양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과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모양, 내가 생각했던 그 보편적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계속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시잖아요. 왕이라고 하시. 마태복음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왕이 뭘 저래? 왕이 왜 저 모양이야? 왕이 왜 요만한 조그만한 나귀나 타고 있어? 왕이 저렇게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왜 다녀? 이게 우리가 가진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는 어때야 되나요? 정복해야 되는 기독교입니까? 우리가 가진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림해야 되는 기독교인가요? 우리는 항상 승리해야 되고 남 위에 서야 되는 그런 기독교였나요? 제가 적어도 신약 성경을 오래오래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21세기의 한국 기독교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21세기 지금 2020년 이후의 한국 교회 가운데 계속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속쓰리고 늘 포기해야 되고 늘 당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일이 없고 눈물이 앞을 계속 가리고 심지어 나는 고통스럽습니다라는 말할 권리조차도 만약에 박탈해 가신다. 적어도 에스겔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된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도의 영광일 줄 압니다. 47장 얘기는 우리 범위가 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드렸지만 여기서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47장에는요. 이 성전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전 중심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성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의 47장에서는 성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가요.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롭게 되죠. 닿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이 곧 시편 이 기자가 이걸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23편만 우리가 다 달달달 외우는데 24편도 되게 유명한 시편이에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가시리로다. 들어가셔서 그 중심에서 생명수 샘물을 흘려주시는데 그게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영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그 생명수 샘물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자손 만대까지 흘려보내줄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 기독교가 다시 영광의 반석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찬송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완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모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